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를 두루 여름하면서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했다. 그런 예화를 들으셨어. 성령께서도 한 땅에만 꼭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오시고 저 땅에도 오시고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성현은 한 분인데 회상은 여럿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회상 열어 있는 그 곳이 풍습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우리 대한민국과 동양이 다르고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서로 언어와 풍습이 다르면 서로 이질감이 있어하고 배척하지 않아요? 우리 것 아니다. 한 신을 모시면서도 신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다르게 믿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르게 믿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달리 정해놓고 서로 싸우거든. 요새 이슬람하고 개신교하고 싸우는 것 좀 봐봐. 그러잖아요? 이런 그 형틀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동서양에 기성종교들이 많아. 대개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세계 3대 종교는 불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지요. 이 세 종교가 3대 종교예요. 거기에 이제 유교, 도교 뭐 다 여러 가지 종교가 섞이죠. 이런 그 동서양의 종교들이 있는데 서로 각자 문호를 달리해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근래에 한국에 신흥종교가 많이 일어났어. 여러 신흥종교가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서로 기성종교를 배척해. 기성종교를 배척. 신흥종교를 만들려니까 기성종교를 등에 업고는 등에 업은 할아버지를 배척을 해. 그런 꼴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로 주장이 분분하니까 우리 종교계에 가지가지 갈래갈래 찢어져 가지고 종교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대중사님께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여인하고 동거 생활을 했다 하자 예화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언어와 풍습이 다른 것은 이 상당한 격리,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내면적인 하나로 된 진리를 몰라. 동일한 성품을 몰라. 서로 달라진 것만 알아. 그러잖아요? 요새 현대인들 봐봐봐. 나는 우습게 보여. 통일복장을 싫어해. 무엇이든지 좀 색다르게 해야 직성이 풀리지. 똑같지 않은 옷을 안 입어.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속옷은 다 속에서 넣고 다녔거든. 요새는 속옷을 내놓고 다녀. 색다르다 하려고. 무엇인가 색달라야만 좋아요. 이게 독창성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갈래갈래가 됐어. 도무지 후인으로서 원만한 종교 신앙을 가지려면 헷갈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잘 그 근본 원리를 잘 투득해서 정도 잘 잡아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예화로 도를 이룬 불보살 일체에 얽매인 바가 없죠. 불보살은 얽매인 바가 없어서 법연을 만나고 운이 돌아오면 법도량을 열겨. 부처님과 성현은 모두 얽매인 바가 없어. 가령 한 국토에 오셨으면 항상 그 국토에 계시는 건 아니요. 대중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지만은 한국에 얽매인 어른은 아니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인도에도 갈 수 있고 가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법연 따라서 부처님은 법을 펴실 때 법연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수견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법연이라 그래요. 법연들하고 항상 같이 모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연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식구끼리 가정을 모으고 살지만은 후생에도 꼭 가족끼리 그렇게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차원 인연이지만은 후생에 또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가차원 인연하고 또 만나지고 이렇게 만나진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법의 인연이 있어. 이 법의 인연이 만나질 때가 있다 말씀이죠. 하늘 약속이요. 법계에서 약속을 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도 오기도 하고 운세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세가 변천하지 않아요? 이 성령께서 오시는 때는 풍노로가 골라맞고 봉황이 나르고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시절은 이 많은 중생이 막 고통을 입고 정신적인 아주 산란한 그런 때 오셔. 그런 때 구세이념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와. 그러죠? 잘 사는데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운을 만나는데 법연동지가 있어야지.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용사 만나실 때 내가 정산을 만나면 이 일이 성공할 것이고 정산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법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큰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못해. 여러 그 뜻에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그 도를 열으신 분들이 그런 때가 돌아와. 법연이 만나지고 시운이 돌아오는 때 이렇게 가셔서 세상을 위해서 제도문을 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로우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문을 여시기도 하고 저기서 문을 여시기도 하고 문을 이제 동서남북에 많이 여신다. 이 말씀이에요. 대원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펴온 도량 가운데 원불교 회상이 가장 틀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연히 많은 문을 열으셨지만 우리 원불교 회상이 가장 틀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회상을 열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동질감을 알지 못하고 서로 배척한다면 이게 본문사에 안 맞잖아요. 그 진묵, 수은, 나옹 이런 분들이 있는데 큰 도승들이죠. 불교의 나옹선, 금강산 나옹선사, 또 이 불교의 진묵스님, 또 이 그 천도교 수은신사 이런 큰 어른들인데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셔서 늘 이때 이런 몸을 받고 오고 저때 저런 몸을 받고 오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수은신사 묘소 앞에 가서 당신 묘에 저러는 사람 봤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전신 후신이 명확합니까? 이와 같이 회상을 열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배척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한 진리, 한 성품이야. 우주대자연의 진리는 한 이론상의 진리시요. 우리 인성, 성품의 원리도 이론상의 원리시다 말씀이죠. 그걸 이론상으로, 그래 이론상의 진리로 표현하신 거예요. 신격으로 표현하니까 신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자꾸 배척해. 우리 신, 너그 신 이렇게 배척해. 종교가 신격으로 신앙하면은 서로 등어리지는 종교가 있어. 배척해야 될 종교가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하셨잖아요. 진리를 진리로서 믿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진리를 진리로 믿을 때 어려우니까 잘 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살짝 계명시대가 돌아가니까 이 문명이 이 인지가 발달해 하고 진리라야 온 종교가 온 인류가 하나 되겠구나. 서로 배척하는 마음이 사라지겠구나. 이질감이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리적 종교라야 되지 진리적 종교가 아닌 종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서로 회통이 되들 않아.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 그런 앞으로 오는 세계는 양명한 세상, 서로 밝아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
모든 사람의 성품의 내역을 알 수 있게 되고 우주 만유가 아무리 거대하고 신비하지만은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와 성품 원리를 알게 되는지라 하나로구나. 한 진리 한 성품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서로 유통을 해. 그것도 형님 종교고 여기는 아우 종교고 이렇게 서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원불교가 참 세계의 보물이야. 원불교를 통해서 세계 종교가 융화할 것이고 원불교를 통해서 세계의 문명이 하나로 회통되는 구심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와 같이 대형사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그 법통을 이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과된 명이에요. 이게 이런 소명을 우리가 잘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자 해요. 오늘 때가 잘 됐어. 이 얘기 한번 할 필요가 있어. 그 서현들, 불보살들의 세계는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다. 그런 거예요. 같다.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대종사님과 예수님과 마호메트가 본래 성품면에서 같다. 동일하다. 이거를 알고 믿어야 하지. 다르다는 것은 범부중생의 마음이요. 견성오도지 성품물만 봐도 자기가 선을 닦을 때 이 내 정신이 성품 자리 이런 자리로구나. 이 자리만 하나 볼 줄 알아도 모든 성현이 하나이신 걸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거늘 그런 경지도 도달하지 못하면 어리석죠. 근데 예수님 그 생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14살 때까지는 역사가 분명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했다. 그런데 13살부터 29살까지 17년간 역사가 없어. 기독교가 그러죠? 모르셨죠? 예수님은 13살부터 29살까지 역사가 없어요. 그런 성자시여. 그러면 어디로 갔냐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인도로 간 거예요. 인도로 갔어. 그 연구에 다 나와. 인도에 가서 불교를 연구한 거예요. 불교를. 그래서 불교를 연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반대할지는 몰라도 다 학자들이 그냥 드러내니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인도에 가게 됐냐면은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인도 승려들이 자꾸 외세로 나가. 우리 한국도 여러 도승들이 인도까지 막 갔지 않아. 당나라까지 가고 인도까지 가고. 그러듯이 브라만이 세계로 나가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간 브라만이 있어. 근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 청년 시절 예수, 16살 먹은 예수를 만났는데 아주 총명해. 총명하고 말을 건네보면 아주 가난하고 총명하고 이 사람 같으면은 우리 브라만이 되어도 좋겠다. 그리고 너 브라만 연구를 한번 안 해볼래? 더 브라만은 지혜를 연마하는 승려들인데 더 훌륭한 지혜를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 예수가 그러겠다. 하고 그거 따라 나섰어. 하고 따라온 거야. 따라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불법을 배우고 처음에는 브라만을 바라문교라고 불교 이전의 종교 바라문교라고 있죠? 그걸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불교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주로 그 티베트 불교까지 다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이건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그걸 안 했다고도 헐뜯겠지만은 학자들이 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성현들도 대중사님도 불교 법을 다 배우셨잖아요. 기독교 법도 다 구약, 선약 다 읽으셨어요. 대무사님께서. 천도교 교수도 다 갖다 보시고 다 보셨어요. 이와 같이 전에 성현들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공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법이 아니면 이 새 물결 치는
인류를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성현도 깨달으신 바는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바가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으신 바는 같은데 가르치는 바가 틀려야 되니까 틀리게 가르치려면 전에 어른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참고해야죠. 그리고 이 가르침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은 물정을 어떻게 생겼나, 무엇이 병들었나 이것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게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득하신 바대로 안 하시고 전에 바라문교를 개혁하셨어요. 전통적인 종교를 개혁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교를 태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므로 서로 종교끼리 서로 협력하고 배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대중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이 사회가 문명적으로 향상해. 그러면 향상된 문명, 성숙해진 정신력 이런 열렸다 그 말이에요. 밝아졌다 그런 말이죠. 밝아지면 성품의 원리를 믿고 알게 되고 우주 진리를 믿고 알게 되어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성품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날이 오면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넘나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날이 오리라 예언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얼마나 처참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으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이제 그건 성령께서는 고통이 없이 돌아가신다 그건 모르겠어. 부처님 성령이신지라 우리같이 돌아가시진 않았겠지. 못이 박혔을지라도 뭔 길이 있었겠지요. 있었겠지나 그러나 참 처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일 끝에 하신 말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신을 부르고 왜 신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 했다고 그래요. 두 번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했다. 제자들이 다 들었어. 그럴 만큼 큰 소리로 했어.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의무로 따져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어째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고 티베트 불교의 주문이요. 뭐라고 주문이 되어 있는 거니? 엘 리엘리 라마 삼약 삼보리 이렇게 말이라고 막 티베트 주문이요. 그 말이 이스라엘 말로 창이 똑같아. 버리시나이까 그것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 여기 저거 하는데 읽진 않겠습니다만 비슷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것이 아니고 티베트 주문을 외우셨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가 유통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도 그랬구나가 아니고 다 성현들끼리도 서로 배우시는 바가 있어. 참고하시는 바가 있고 다 그런 것이지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독창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참고하고 서로 배우고 이게 더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천도교 동학을 배우는데 동학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훈신사 하시는 말씀이 상제. 수훈신사께서 이제 처음에 도를 얻으실 때 저 하늘에서 명이 있어. 말씀이 들려. 맞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오도했다 그러거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왜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 성품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인내천이라고 그래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곧 사람이다. 이 사상이 나온 것인데 나중에 고요히 생각해보면 그게 하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들어봐봐. 제가 지금 하늘 말씀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진짜로는 하늘 말씀이에요. 하늘 말씀이 바로 성품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 성품과 하늘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자리에 딱 들어서 하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죠? 아시겠죠?
그런 경지를 알아야 돼. 언제든지 나는 나고 하늘은 하늘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하늘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닦는다는 것은 그런 경지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하늘과 내가 둘 아닌 경지에 사무쳐 들어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계시면 그게 누구 말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품의 말씀이고 하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상제라 그랬어요. 상제, 하늘 임금님.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처음에 포교문을 열었어. 알았죠? 천도교인들은 상제를 신앙했어요, 처음에. 하늘님이라고 나중에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 하늘님하고 같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 도는 서학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최수원 신사 가르치는 것이 예수교하고 똑같어. 그랬더니 우리 도는 하늘님 서학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동양에서 태어나서 동양에서 법을 냈거늘 동학이라 하라. 그러죠? 아시겠죠? 서학과 동학이 같아. 그런데 나는 동쪽에서 났으니까 동학이라 해라. 그러신 거야.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다르지 같죠? 이걸 알아야 돼. 이 성현의 법이 종교마다 이름 명호를 달리하고 서로 동서양으로 서로 남북으로 문호를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적인 진리에서는 하나요 같다는 것을 믿고 알려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야 돼.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그걸 몰라. 안 믿으려고 해요. 큰 자리는 큰 자리로만 알고 작은 것은 작은 걸로만 알지 큰 자리하고 작은 자리하고 하나인 걸 몰라. 이게 견성오도를 못하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서양의 종교가 근본 진리, 근본 성품 자리에서는 도무지 하나이시로구나. 그걸 믿고 깨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장은 그 말씀하신 장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전망품 제14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대화하신 거예요. 예, 조송광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19살이면 청장년 시절을 그렇게 철든 시절이 아니죠. 19세에 동학혁명에 가담했어. 천도교 동학혁명 아시죠? 거기에 가담하셨어. 그만큼 의기가 충절하고 지혜가 총명한 분이에요. 그 뒤에 기독교에 입신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립학교 광성학교라고 그 학교 교장도 지내고 또 역시 똑같은 교립학교인데 진성학교라고 그 학교 교장도 지냈어요. 이제 교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또 장로가 되시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또 3.1운동에 서울까지 올라가갖고 3.1운동에 가담을 했어. 그러니까 상당히 의기가 충절한 분이에요. 전주에서 대음사님을 배웠어. 마침 전주에 대음사님 가실 때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이제 이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음사님한테 아주 큰 성자이신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입교하실 것을 서약을 하고 제자들 것을 서약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출중하시니까 우리 불법연구회 회장을 2대나 하셨어. 그러니까 아주 원불교의 역사 인물이에요. 그런 그 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와서 이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에서는 쟁쟁한 분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도 다 아시고 그 여러 가지 인연관계가 다 기독교인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 제자가 되신 것은 그만큼 지혜가 밝으신 거예요. 그만큼 옳고 그름을 알고
어디로 자기가 갈 것인가를 방향 감각이 철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으신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 처음에 딱 오니까 대형사님 보시니까 기독교인이요. 대형사님 그냥 보시면 알으죠. 이게 그대가 달리 보이니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고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어. 그때부터 말이 통했어. 아, 예, 저는 기독교인이 옳시다. 저는 장로입니다. 까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 이제 배운 대로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능하지 아니함이 없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서에 나오거든요. 그대로 대답을 했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기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는가? 물으신 거예요. 그러죠? 듣고 가르침도 받았는가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그렇게 한 일이 없나이다. 이러신 거야. 이것이 원불교회하고 기독교회하고 차이예요. 그러죠? 장로가 되신 분이 그렇게 한 일은 없나이다. 솔직히 말한 거죠. 그러죠? 기독교는 참 어려워요. 그 기독교 같이 내가 기독교 뭐 잘못 말하는 건 아니고 그 교법대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체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체를 보는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법으로 해서는. 그럼 믿음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수행을 닦지 아니하면 그 진체를 보는 것은 아주 서툴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아직 그대는 예수 심통제자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이야. 심통제자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러죠? 심통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살옵기를 어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또 물었어. 그러니까 대임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공부를 잘하여. 공부가 뭐입니까? 수행이죠. 공부를 잘하여.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여. 예수 심통제자만 되면 그리할 수 있나니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여. 아시겠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투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앙만 가지고도 수행과 똑같은 결실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극치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신앙의 극치. 아시겠죠?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수행은 그러지 않잖아요. 수행은 어리석어도 수행은 하거든. 차차 열려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닦으면 쉽게 투득하지요. 수행을 닦으면.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여 예수 심통제자만 되면 그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신복을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허락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차이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어오다가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에 큰 전환이 일어난 것이 이 자리예요. 공부를 잘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심통제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심통제자.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들어와서 원불교 회상의 신앙과 수행의 이 양문을 잘 알고 내가 그 길로 잘 가야 돼. 편협하게 한 길로만 가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수행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면 그것도 안 돼. 안 돼. 아무리 수행하려고 해도 신앙이 부족하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통제자가 무엇인가?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는 신심과 서원이 투철하여 믿음, 우선 스승에 대한 믿음,
대종사님이 주세불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아주 믿음이 투철해. 바꿈이 없는 믿음. 또 서원. 나도 대종사님처럼 되리이다 하는 서원. 아시겠죠? 나도 부처님 되고자 하는 서원. 부처님을 믿는 마음. 나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서원. 이 두 가지. 신성과 믿음, 서원. 이게 투철해서 그렇게 하면 공부심이 지극해지는 거죠. 아, 내가 공부가 아니면 믿음을 이룰 수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서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 믿음과 서원이 투철하면 자, 이제 공부하게 돼. 그것이 믿음과 서원이 투철해서 공부심이 지극하여 스스로 한 생각이 열린 수도인. 그래서 한 생각이 열려서 깨침을 가졌어. 깨달음을 얻은 그런 수도인을 심통제자라 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두 번째 심통제자는 마음 하늘에 내 정신의 세계에 내 마음의 세계에 사가 없어. 사가 없어. 아시겠죠? 대음사님께서 처음에 구인제자를 다스리실 때 이론상도 안 가르치고 사은 사막을 다 안 가르쳤어.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심을 없애라. 이걸 가르쳐. 사사심을 버려라. 이것이 제일 최초일서예요. 사사심 버리지 않고는 세회상 이루지도 못하고 부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를 버려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맹맥히 흘러 지금 이게 고증되고 있어요. 사를 버려라. 사가 없고 상. 나라고는 관념과 상. 그 있어요? 관념과 상이 그 사의 뿌리죠. 사의 뿌리. 사가 없고 상이 없어서 스승에게 온통 바친 수도인. 그를 심통제자라 한다. 스승께서 하라는 대로 내 모든 주견을 다 버려버려. 정산연구사께서 대종사님 처음 배웠을 때 당신이 아주 작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걸 철두철미 깨달았다. 그래서 대종사님 배울 때부터는 당신은 명예, 당신은 고난, 당신은 명분,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 오직 사막수행밖에 없었다. 오직 사막수행만이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랬다는 말씀 하셨거든. 그와 같이 이 사사스러운 걸 전부 버려버리고 스승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이 심통제자다. 마음 하늘에 사가 없고 상이 없어서 스승에게 온통 바친 수도인. 그분이 심통제자가 된다. 세 번째, 법계에서는 말씀이 있으시나 법계에서는 말씀, 영혼과 영혼은 말을 해. 영혼이 사람에게도 말을 해. 사람이 못 알아들어. 아시겠죠? 그러게 영계는 매우 신령스러워요. 매우 우리가 49제 종제를 지내죠. 반야심경을 외우고 이론상 소문을 막 외우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영계는 신령스러워서 알아듣는 영은 다 알아들어요. 보는 영은 다 보고 못 보는 영은 또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영 못 알아듣고 그러지만은 보는 영, 알아듣는 영은 다 보고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영에는 큰 근기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계는 그렇게 자유로워.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속박스럽지 않아요. 구애스럽지 않고. 법계에서는 말씀이 있으시나 중생계에서 무명에 가리워 알아듣지 못한다고. 아시겠죠?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심통제자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해야 돼. 아시겠죠? 무슨 형식으로 보인다든지 형식으로 인증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마음으로 심전으로 어떻게 스승을 모시며 마음으로 어떻게 스승의 법을 받드는가 그래요. 아시겠죠? 이심전심 스승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옮겨오는가 그 온전히 옮겨올 수 있어야 마음으로 옮겨올 수 있어야 그가 심통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마음과 마음이 연하고 통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심통이라는 말은
심통제자.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무명이 끼이면 심통제자가 될 수가 없겠죠? 마음에 무명이 끼이면 안 돼.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못 보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못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듣고. 아시겠죠? 마음에 사가 끼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그 도리상으로 이렇게 다 성현과 성현이 연해지는 모습, 연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 기운을 잘 채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범상한 마음으로, 범상한 무슨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또 질문을 했어.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성경에 예수께서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셨고, 그 말 다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왔다 가리라 하셨. 내가 또 오는데 그때는 오기는 오되 도둑같이 다녀가리라. 그때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참으로 오시는 날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서로 여쭈어봤어. 대무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성현은 거짓이 없나니라. 오신다고 했으면 꼭 오시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오시나이까? 그대가 공부를 잘해서. 역시 공부지요? 그대가 공부를 잘해서 믿음만으로 오시는 걸 보지는 못해. 공부를 해야 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건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심령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으로 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오시는 분을 못 배웁죠.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심령이 열리고 보면 예수 다녀가심을 알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심령이 열리면 마음이 밝게 열려버려. 장애가 없어. 우리는 문명에 가리워서 무엇이 가리움이 있어서 안 보이고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내 마음은 문명에 가리워. 상에 가리우고 항상 그것에 가리워 있어요. 제일 사람은 마음이 제일 가깝게 무엇이 가려져 있는 건 육군. 안입이 설진에 가려져 있어요. 이 식견, 머리로 생각하는 식견에 가리우고, 눈으로 보는 바에 가리우고, 귀로 듣는 바에 가리우고, 몸으로 감축하는 바에 가리워서 이 육군에 육군이 감옥이요. 딱 쥐어짜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냥 옴짝달싹모지 마음이. 노예예요. 육군은 노예가 돼 있어. 그러잖아요? 이걸 해방시키는 어른이 대종사님이죠. 공부를 해라. 공부해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에? 옛날 도인이 호리병이라고 있죠. 파리 잡을 때 위 구멍을 딱 막아놓고 아래만 뚫어놓고는 먹이를 갖다 놓고 물을 담아놔. 그럼 파리가 들어와갖고는 아래로 못 나가고 갇혀 있어. 못 나가. 그러면 저 호리병을 깨지 않고 파리를 내놓으려면 어떻게 내놓겠냐 물어. 대답을 못해요. 그 파리라는 놈이 한번 들어올 때는 아랫구멍으로 들어오지. 근데 아랫구멍으로 나갈 줄을 몰라. 그러니까 갇혀 있어. 그 영혼이 자유롭다가 이 육군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러죠? 육군 속에 들어왔어. 근데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나갈 줄은 몰라. 그러지? 육군이 죽어서 나가거라 해야 나가.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마음 공부요. 마음 공부요. 육군이 죽어서 나가거라 하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성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간섭, 예수님께서 다녀가실 수도 있죠. 우리가 꿈에서도 대종사님 배울 수도 있는데 꿈이 아니고 심령이 열리면 어찌 대종사님 못 배웠겠어요. 대종사님 그 자비덕상을 배울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건 가능의 세계예요. 가능의 세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무명이 있고 없고 밝아지고 어둡고 그 차이요. 그러니까는 마음 공부를 잘해서 무명을 없애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면 그와 같은
그 실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 공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요? 또 성인이 이 세상에 이 성인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는 독실한 제자에게 오실 때에 그러죠? 당신을 오시기를 기도해요. 당신 오시기를 막 갈망을 해요. 그럼 오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이 참 구세주 오시기를 희망을 해요. 갈망을 해요. 그럼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실 때 이 말이에요. 성인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는 독실한 제자에게 오실 때 여러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 그 모습이 여러 모습이요. 아시겠죠? 불교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혹시 나한으로 오시기도 하고 혹은 보살로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얘기가 있죠? 그와 같이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여러 모습으로 오셔. 옛날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본인이 모르면 또 모르겠죠? 다녀가시는 걸 몰라. 그러니까 불교 설화에는 그냥 어린 동자로도 오고 또는 거렁뱅이로도 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오실 수 있다. 이 여러 모습이라는 것은 옛날 예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그 여러 모습으로 오는 성자를 몰라봐. 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직접 지도해 주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복을 하고 제자 되는 그 말씀이 나와 큰 스승님을 기다렸사온데 오늘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흡연하여 곧 제자가 되고 싶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절가사와 양심의 자극이 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죠? 신앙으로 길들인 분은 개종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마음의 가책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실제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사님께서 예수교에서도 예수 신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신통제자만 되면 예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이것으로 응답을 대변했어요. 너가 나한테 와서 나의 신통제자가 되면 예수님 하는 일을 다 한다. 예수님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통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지 배신했다 배척했다 할 것이 없나니라. 이 교회에서 이 교로 가고 그것이 배척한 것 같지만 배척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오라는 것도 아니요. 오라는 것도 아니요. 진리적으로 그렇다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리 오너라 그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표님 말씀은 네가 신통제자만 되면 여기 와서도 예수 하는 일을 알고 예수 문화에 그대로 있을지라도 신통제자만 되었다면 나의 하는 일을 알 것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요. 그 말씀 하신 것이에요. 예수교에서도 진실로 믿고 깨닫는 것이나 진실하게 믿고 깨치는 것이나 나의 가르침을 받고 진실하게 믿고 깨치는 것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당한 종교는 상호 동질성 같다. 부정당한 종교는 같지 않죠. 그러나 종교가 서로 정당한 종교라면 같다. 대임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외정은 막 압박을 받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면 누구도 내 하는 일을 구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정당하게 하는 일은 누구도 나한테 구속을 못 준다. 그 아주 당당한 말씀. 이거예요. 내 교법이 정당한 교이면 정당한 교회라는 건 아주 정해놓은 일이고 예수교도 아주 정당한 교회다. 그러니 정당한 교법에서 신통제자만 되면 다를 것이 없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 감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저교, 이교, 간격을 두어 마음의 변절을 같이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래 하고 교회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있지만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다 한 집안으로 알게 되나니 그대 오고 가는 것은 그대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견성한 사람이에요. 견성, 성품을 본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선, 첫째 좌선을 잘할 것. 새벽에 또 틈 있는 대로 우리는 선을 떼요. 틈 있는 대로 하는 선이 더 잘 돼요. 좌선 시간에 하는 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틈 있는 대로 하는 선 더 잘 돼요. 틈 있는 대로 선을 할 것. 정시에 고요하고 일이 없을 때, 고요 쉴 때, 그때 선을 닦을 것. 그 다음에 무시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늘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마음을 떠나지 않아. 이게 큰 공부예요. 이 전봇대가 여기 섰고 전봇대가 저기 섰는데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까지 갈 때 두 생각, 세 생각, 만 생각을 다 하거든. 그런데 한 생각으로 일관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분별심,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한 생각 떠오르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유념무념 공부가 거기서 나와요. 컵을 여기다 놓았을 때 내가 갈 때 가지고 가야지. 그래 놓고 다른 일을 하네. 그러면 그 컵 놓았다는 생각 잊어버려. 두 마음이 같이 있지 않아. 그러죠? 이론상 마음을 잘 챙기는 분은 그러지 않아요. 갈 때 그 컵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컵 놔, 이 생각한 대로 그냥 와버려. 그냥 이걸 공부심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잘 해보시면 생각이라는 것은 한 생각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두 생각이 같이 있지 못해요. 아시겠죠? 두 생각이 한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해. 정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현실 물건도 그래요. 한 물건은 한 공간에다 두 물건 둘 수 없잖아요. 정신세계도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서 늘 생각 가운데 이론상을 사모하고 보호하고 늘 갖추고 있으리라 하는 공부심이 있으면은 무지선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론상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아도 자꾸 숙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숙달. 그것이 무지선 공부예요. 이와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성품을 보는 거이죠. 이렇게 성품을 볼 줄 알면, 그래서 성품을 볼 줄 알면 마음이 열린 것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 종교, 저 종교 구별하지 아니하를 도무지 하나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 선을 잘 닦아서 성품을 볼 줄 알면 이 종교, 저 종교가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깨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성강 일어나 절을 하고 제자 되기를 청하니, 그러죠? 그러니 대명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제자된 후에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이 말씀. 내 도를 믿으면서도 그 도를 믿는 마음을 똑같이 가져라. 그것이 진정으로 도를 믿는 마음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믿지 아니고 그 법을 믿는 정신이요. 네가 지금 예수교를 믿다가 대종사님 원불교로 왔지만은 차이는 이거는 대종사님이 창조한 종교고 예수님이 창조한 그 차이만 있어. 가르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는 사람만 믿으면 개종을 한 것이지 변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법을 믿으면 도무지 변절한 것이 아니다. 그 말. 변절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견성오도 성품을 본 사람은 이와 같이 법을 믿기 때문에 개종을 했어도 변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